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 주님은 십자가로 일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시는 이제 아침까지, 새벽까지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섬기는 나눔의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스페인에 한동안, 이 스페인은 아랍인들에게 점령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 예배당을 다 부셔버린 게 아니고 그 예배당을 모슬림 이렇게 예배당으로 썼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스페인의 모든 그 이슬람이 물러가고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십자가가 하나 새겨져 있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이슬람 사원이 되었는데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청년이 모르고 이슬람 사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아니 이슬람 사람이 아닌 기독교인이 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오면 반드시 사형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사형시키려고 그 기둥에다가 묶어놨다고 합니다. 묶어놨는데 이 청년이 이 손톱으로 그 자기가 묶여진 기둥에다가 십자가를 새긴 것입니다. 나중에 죽이려고 봤더니 손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10손가락으로 이 돌기둥을 타서 십자가를 새겨놓은 것이죠. 이 자기의 믿음을 그 십자가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그 기둥에 그 믿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새기듯이 우리 안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새겨야 될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일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일하셨는지 우리는 이 한 주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한 주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일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용서는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된 분들 있죠?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 용서가 안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용서가 안 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멍청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이 제가 정말 용서가 안 됐어요. 멍청한 것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혹시 입으로 이야기하면 한 대 주워 맞을까 싶어서 나도 당신이 멍청한 것을 용서합니다 그랬죠. 용서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쉽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철길 골목에서 기차가 오는 줄을 모르고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이 두 아이를 그냥 밀치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청년에는 홀로 남겨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두 아이 부모는 너무 미안해서 그 어머니를 자기 부모처럼 여겨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돌봤지만 늘 마음속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어머니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그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이 두 아이의 그 부모의 마음이 이 어머니에게 걸렸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의 어머니가 두 아이 어머니를 부르고 조용히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마음에 그렇게 상심하지 말라고.
대신 죽은 것은 우리 아들뿐만 아니고 또 당신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냐고 이야기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 아들만 대신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도 당신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대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예수님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 부모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이라 시켜도 다 들어줄 판인데 이 부모들, 두 아이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대신 지신 십자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이게 좀 먼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위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데 대신 죽어준 것인 거죠. 여러분 집에 와서 아들 친구가 한 1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깨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물어내라 하겠지만 착한 저 같으면 물어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 때문이죠. 아들 친구니까. 아들 친구가 아니라면 물어내라고 했겠죠. 그 도자기를 깬 아이 때문도 아니요. 그 아이의 부모 때문도 아니요. 내 아들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택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12절, 14절 말씀을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이란 거죠. 육체로 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에나 데다가 가져다가 쓰는 불수시개로 생각했습니다.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외인. 이 밖의 사람들이란 거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어졌느냐?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왼수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원수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냐? 반역자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을 통해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반역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를 빼앗으려고 한 종업원을 용서하겠습니까? 물론 용서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 보고 해야 되냐? 예수님 보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보고 십자가 져야 됩니다. 예수님 보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걸 기억하고 남의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성도들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해주셨습니다. 땅에서 따라하십시다.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화해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화해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화해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화해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조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미국 어느 병원에 에이즈 걸린 남자 환자가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을 문제하라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초폭력배들과 함께 지내다가 삶이 너무 문란하게 살아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금방 임종할 것 같은데 눈을 감지 못한 것입니다. 눈을 다시 뜨고 그러자 그 간호원이 그 병원 원목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찾아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려고 하다가 머뭇거려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마음에 두지 말고 하라고. 그러자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죠. 목사님은 당장 수소문해서 그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왔어요. 그리고 병실이 열리자 들어오자마자 아들에게 한 말도 안 하고 꼭 껴안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거죠.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가 내뱉던 말은 뭐였냐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는 그 아들 보고 아들아 나는 이미 용서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이 너를 기다릴 거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품에서 이 아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화해한 아들이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만들어준 화해의 자리가 우리에게서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화해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저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화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을 이 배반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 받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사형 선고된 이것을 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회복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화목의 제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화해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반드시 화해하기에는 내가 먼저 십자가 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화해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화해의 화목제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화해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한 주간 지고 가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으셨느냐? 하나님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멋모르고 교회를 나간 거죠. 교회에 나가기 전에 마음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교회 오면 목사님도 천사고 장로님도 천사고 다 천사라 그래서 천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처음 가보니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다 왔냐고 하면서 밥도 챙겨주고 뭣도 챙겨주고 그러는데 교회를 한 몇 달 다녀보고 나서는 이제 교회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자기끼리만 밥 먹고 와도 왔냐고 누구 제대로 인사해 준 사람도 없고 부인은 찬양대 가서 성가대 가고 찬양한다고 떨어져 있는데 혼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보니까 교회에 끼리끼리 사람들이 뭉쳐 있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세우는 거 보고 임원 같은 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오래 다닌 어떤 나이든 집사님이 그러시더란 거예요. 짬밥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군대에만 짬밥이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에도 짬밥이 있더란 거죠. 군대 짬밥 쩌리 가라는 그런 느낌이더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짬밥이 뭔지를 모르는데 밥 먹다 버리는 거 놓은 것을 짬밥이라고 합니다. 짬밥이라 그러면 그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짬밥이라는 건 교회를 못해도 한 10년은 다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가만히 보니까 사랑 하면서 맨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제 교회의 냉소주의자가 됐습니다. 교회를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구경만 하고 다닌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가게 됐어요. 도시 밖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작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개척교회 다니자 하면서 개척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천사 오듯이 모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겠다 그러면 시켜주고 저거 하겠다 하면 시켜줘가지고 이 감투 저 감투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는 큰 내용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에 이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내용의 책임을 지고 이분은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랑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그렇게 행복했던 부부가 주일만 되면 다퉜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가난한 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 교인 중에 교회를 나가지 않든지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교인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일부는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다닌다고 해요. 3사람 중 1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우리가 깨끗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런 우리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입혀져서 거룩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거룩해진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성경은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가족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보다도 더 고귀한 것은 성전으로 바꾸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로 더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바뀌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바뀐 것을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성전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거룩한 곳을 찾아 헤매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을 찾는 자가 아닌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면 더 거룩하게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실 만한 자로 지어져 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한 주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오면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감정적이보다는 이제 좀 더 이성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내가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방의 눈물을 흘리고 잊어버린 것보다는 삶을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용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보고 손잡고 화해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바꿔놓으신 것은 우리를 성전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로 또 이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십자가 짐을 통해서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십자가 짐을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화목제물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누가 봐도 거룩한 성전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